사사기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첩과 더불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마 주보에는 20장 전체를 아마 제가 얘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20장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기브아의 토막살인 사건과 동일한 메시지, 그 다음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끔찍한 사건 하나를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학교 교수 혹은 신학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첩을 가진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첩이 행로에서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은 바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할 바로 그 안식일 날 이 여인을 12토막을 내서 각각 민족의 지파의 두령들에게 이 여인의 몸의 일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남자들 중에 그런 장난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도시락을 몰래 훔쳐다가 그 도시락에다가 산 개구리를 넣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늘 얘기를 하면 저만 나쁜 놈이 늘 되더라고요.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고무줄이라도 끊고 다 해봤을 법한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딱 열면 살아있는 개구리가 엄마야 이렇게 놀래면 어찌나 그게 재미가 있었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포가 배달되고 또 이렇게 퀵이 배달됐는데 딱 열어보니까 선물을 기대하고 열어봤더니 그냥 목 하나가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죽어있는 혹은 팔이 잘려져 있는 소포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만 튀어나와도 이게 놀랄 일인데 살아있었던 사람의 시체가, 이 토막난 시체가 배달되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민족들 가운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놀랐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사건의 전말을 묻기 시작하자 여차해서 이렇게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복수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복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실 목회자의 실수와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시작되어졌던 이 사건 하나가 결말을 살펴보면 민족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하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이러한 사람들을 다 쳐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베냐민 자손과 나머지 11지파가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레위 지파가, 그 레위인이, 아니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법한 일들이 바로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복수국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복수국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 한 민족 자체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이러한 복수국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막을 만한 지혜는 과연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남과 북이 분열하고 동과 서가 분열하고 세대가 세대를 분열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교회끼리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이 복수가 가져오는 비극과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베냐민 지파가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행로에 여행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잡아다가 강간을 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랬거들랑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왜 목회자의 과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목회자의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권도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목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에 이 총회를 이끌고 이 총회로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시작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원수 갚음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체의 어떤 부분을 당하게 되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그러니까 눈 내놔, 이리 와, 눈 하나 뽑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그냥 일부 때 제가 거듭나기 전에 용어를 사용해서, 그래도 그 용어가 훨씬 더 우리 와닿으니까 아구창을 한 대 날리면 그냥 이빨이 그냥, 그러면 이리 와, 벤치로 이빨 3개 뽑아졌으니까 3개를 뽑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복수를 한다는 것, 그냥 당한 만큼만 복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복수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기가 당한 만큼만 복수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적어도 2배,
눈 한쪽 뽑았으면 양쪽 다, 이빨 3개가 나갔으면 적어도 이빨 10개, 갈비뼈 하나, 그러면 왕창 갈비뼈 이쪽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복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살펴보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아예 눈 한쪽뿐만 아니라 양쪽 다 뒤집어 까서 뽑아버릴 기세처럼 복수하는 우리의 심리,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사건은 단순히 이 레위 지파가 경험한 복수에 대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한 지파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시작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피를 부르고, 그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러서 결국은 그 한 민족이나 그 한 대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복수가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30년 전쟁, 100년 전쟁,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복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끝까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동생에게 축복의 역사도 빼앗겨 버렸던 이 에서라고 하는 이 큰아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자 이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 가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동생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지역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남기고 그 야곱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여전히 칼을 갈고 있는 에서의 모습, 성경은 그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복수의 칼날을 거두었더라면, 그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저 얄미운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복수의 칼날을 거둬들였더라면 그의 가족은 화목하고 그의 가족은 이렇게 찢어지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의 어미가 그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피눈물 나는 한 맺힌 이러한 역사를 그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뻔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픕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두고 봐. 내가 언제 한번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당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한번 말로 대갚아 줍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내가 상처받고 있는 줄도 모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 인간이 나에 대해 상처 준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니,
그럼 나는 지금까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나는 잠 못 이루고, 나는 아직도 가슴앓이 하고 있고,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이 인간은 전혀 상관없이 두 발 잘 뻗고 자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엔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내가 손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낳는 결과 바로 베냐민의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영적 리더의 부재가 주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기록하기를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모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도 모였을 것이며 제사장들도 모였을 것이며 각 지파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학계의 모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나 어른들이 결정한 이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과 싸우러 올라가자,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른이었다면, 그들이 리더였다면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까?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끝까지 감싸 안고 그들의 잘못은 책망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 그 민족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영적 리더가 부재할 때, 영적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결정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한번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베리아 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베리아 늑대, 저기에서부터 저기까지 횡단을 하고 먹이를 찾아서 산란을 위해서 이동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중에 최고 리더가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빨간 원, 노란 거, 초록색, 파란 화살표.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답을 모르시겠거든 부모님을 원망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답이 딱 나오죠, 그렇죠? 친절하게 화살표까지 딱 해주었는데, 네. 앞에 가는 빨간 세 마리의 늑대, 이 늑대는 가장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건강이 가장 안 좋은 세 마리가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발걸음이 젊은 늑대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장자, 혹은 몸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아픈 늑대 세 마리가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란 5마리의 늑대, 이 늑대 순서대로 싸움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늑대가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전쟁을 잘하는 늑대가 5마리 뽑혀서 앞에 무리를 이끕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초록색 5마리, 나머지 6등부터 10등까지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 뒤에서 공격하는 이러한 적들이 있으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거나 혹은 아직 어린, 혹은 싸움이 아직
하기에는 이러한 연약한 늑대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앞에 서 있는 3마리의 늑대, 다른 그룹의 늑대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다른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이 3마리의 늑대가 희생양이 되어줍니다. 싸움을 정비할 그러한 시간들을 벌어주고, 혹은 5마리의 늑대가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희생양이 되어주는 3마리의 늑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맨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 친절하게 큰 화살표로 해준 저 늑대가 대장 늑대입니다. 대장 늑대 생각하면 적어도 싸움은 제일 잘할 것이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가장 영특하고, 그리고 이 땅을 가장 잘할 뿐만 아니라 싸움에서도 탁월한 늑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이 잘 살펴보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늑대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늑대가 아니더랍니다. IQ 테스트를 해봐도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지혜 있는 늑대도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저 마지막 늑대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무리 중에 낙오하는 늑대, 이 무리 중에 끝까지 갈 수 없어서 중간에 쓰러지는 늑대들, 싸움에 지쳐서 싸움에 다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늑대들을 끝까지 물고 우리가 목적했던 그곳까지 가는 늑대, 그 늑대가 리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어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른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리더가 있었고, 이 모임을 주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른들이 그곳에 모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엉뚱한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변호사는 언제 되는 겁니까? 변호사 로스쿨에 들어가고 바시험에 합격하고 그러면 변호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변호사가 맞습니다. 진짜 변호사는 언제 됩니까? 사람들의 억울함이 내 억울함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의사는 언제 됩니까? 4년 동안 공부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면 의사입니까? 맞습니다. 의사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의사는 환자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환자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여겨질 때 진짜 의사가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학생들도 많고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 언제 목사가 되든가요? MDB 졸업하고 목사 안수에 필요한 공부에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총회가 요구하는, 교단이 요구하는 목회자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 마치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안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목회자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목회자가 됩니다. 설교도 할 수 있고 축도도 할 수 있고 나가서 개척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끌어안아야 할 성도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모든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진짜 목사가 되지 않더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른이긴 했지만, 그들이 리더이기는 했지만, 이들이 참 결정을 내릴 만한 리더였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은 이러한 목회자들, 언제나 타락할 수 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죄악 가운데 있을 이러한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리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이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다면,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면,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기브아에는 승자가 없는 전쟁, 바로 모두 패배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승자가 없는 전쟁, 아마도 한국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성장한 남한이 이긴 겁니까?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이긴 겁니까? 그래서 아주 쑥대밭이 되어지고 저 북한의 정권을 완전히 그냥 가서 폭격을 해버리고 그러면 남한이 이기는 것입니까? 결국 승자도 패자도 아니, 모두가 패자인 전쟁, 바로 그 전쟁이 기브아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도 맞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누가 잘한 건지 누가 못한 건지 심판을 내려주세요. 왜 싸움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는 나한테 심판을 보라고 합니까? 그래놓고는 목사님이 내 편 안 들어줬다고, 저럴 줄 몰랐다고, 그래도 목사님은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결론은 여러분 찾아오지 마십시오. 둘 다 혼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고 다 잘못한 겁니다. 왜 쌈질을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지, 아닙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베냐민을 다 몰살시켜서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싸움입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결정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때려 죽이기로 결정해서 이제 우리가 올라갑니다.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주님께서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17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서 유다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는 베냐민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다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바쁘셨어요? 왜 전쟁터에 못 오셨습니까?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 또 올라갈까요? 우리가 또 전쟁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이 또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베냐민 원수를 갚을까요?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래, 원수 한번 갚아봐라. 그렇지만 뒤에서 이 형제들 간에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올라가서 저 베냐민을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때려 부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맞지 못해 응답하시지만 유다야, 네가 용서하면 안 되겠니? 라고 내심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의 강팍해진 마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베냐민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지만 그들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모든 민족의 씨앗을 말려버리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이긴 전쟁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남편이 이긴들, 그 싸움이 정말 남편이 이긴 전쟁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싸워서 이긴들, 여러분, 그 전쟁이 정말 승리한 전쟁이더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목사를 지지하는 우리 편이 이긴들, 여러분, 그 싸움이 이긴 싸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 싸움, 이 기브아의 싸움은 모두 패배한 싸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형들도 요셉을 팔아버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봄날이 오겠지,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요셉 하나만 팔아버리면 아버지도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겠지, 나도 채색 옷을 입고 나도 사랑받는 아들이 되겠지. 그리고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랬는데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의 인생을 팔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여버린 것이 자신들의 인생마저도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형들은 먼 훗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한다면 모든 율법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죄악과 그들 스스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결정되어지는 사건,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싸웁니다. 끝없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좀 잘했지,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승리자가 없는 싸움,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 그 싸움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한 민족, 한 나라, 한 족속이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당해야 하는 삶의 자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할 대상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죄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복수하고, 그래서 칼을 갈고 있는 것,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나 이렇게 억울해서 못 삽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이라면, 진짜 리더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힘들지만 함께 가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함께 이 아픔의 시간들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품고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허리케인이 와 저 고난당하고 있는 저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과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 아니 용서받아야 할 대상,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